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 23절, 자,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죠. 이 축복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다. 좀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안식일에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안식일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각자 자신의 어떤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의인의 역할로 선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의로운 그런 삶을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악인의 모습.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사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어떤 전승과 또 우리 사도들의 제자, 속제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속사도들의 증거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레네오스, 그 다음에 우리 서버나의 폴리갑,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제자들인데 유명한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한결처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록자 요한이 자기를 나는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여러 곳에 언급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깊이 느꼈고요. 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도대체 사도 요한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또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분일까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고 미워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죠. 육신의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다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아주 무척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어떤 사람들은 크게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게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깨달은 것일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는 자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하는 가운데 있었죠.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을, 세종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찬을 함께 연이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식사를 할 때 아마도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품에 의지하다시피 해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식사를 함께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우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똑같이 보고 듣고 모든 것을 경험을 하고 그랬죠. 근데 모든 우리 제자들이 똑같은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연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곧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그런 믿음. 빌립. 또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닥칠 때, 또 스스로 어려움을 닥쳤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믿음. 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내가 좀 뭔가를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똑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때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품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거하고 있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거했을까요? 그동안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런 표적들, 또 천국의 복음, 귀한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온전한 그런 신뢰가 쌓여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또 자신의 어떤 모든 생명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 또한 이렇게 좀 발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점점점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고 시작합니다. 들으면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겠죠.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뒤에서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따름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계속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면 안 되고요. 멀리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거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35절 36절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아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제자 중에 두 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쫓게 되는 그런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 거하시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와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제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시키신 말씀을 또 하기도 하고, 늘 예수님과 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냥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품에 거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있게 되면 우리가 사람도 좋아하는 이런 사람도 가까이 있게 됐을 때 체온이 느껴지게 되고 심장이 느껴지게 되고 더 깊은 숨소리도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 더 본심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어디까지 가까이 가느냐? 품에 거하듯이 우리가 가까이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넣기를 좋아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로 모는 것이 몇 번인 줄 아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밖으로 더 멀리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면 더욱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거기에 가서 앉고 싶지요? 식사할 때도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 도대체 예수님의 가슴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따뜻한지 품에 기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믿음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의 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점점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거한 것처럼 모든 우리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그때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붙잡히기 전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마지막 밤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몇 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늘 거할 수가 있을까요?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그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7절에 있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늘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일한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악한 마음이든지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주님 안에 거한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시는데 너희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떠남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내 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은 이 교회의 그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점점점 더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우리 양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점 하나님과 멀리 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스스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영혼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여기서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 양심적으로 신앙이 양심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이런 영혼은 우리 주님의 품에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아론이 딱 의복을 이렇게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에봇이라고 하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그런 마음을 품는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보석.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에는, 예수님의 품에는 늘 이같이 우리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촛대 사이에. 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머무시면서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또 주님의 품에 거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성령 안에서, 성령의 품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안에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의 품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더 가까이 주님의 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황홀한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능력으로 나를 지금 지켜주고 있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우리 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주님의 큰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품에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품까지 갔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늘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가까이 가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마음에 두는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주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품에 거해서 주님의 나에게 향하신 더 큰 사랑들을 늘 발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품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주님의 품에 가까이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요한복음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요한복음 21장 7절,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제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베드로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가자 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허탕 치고 나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 해안가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정말 많은 그런 고기가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안가에서 말씀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챈 이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왜?
주님의 품에 거했던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늘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과 또 주님의 말씀의 억양과 톤 이런 것들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품에 거했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아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물리적으로 제자들과 이렇게 떼어놨지만 그들의 마음은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셨을 때 우리 먼저 우리 여인들이 새벽에 일찍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라.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그러고 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옛날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준 이야기를 듣고 전달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수님께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갈릴리로 가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런지 여인들이 얘기해 주었던 말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확인해 보려고 정말 그래? 하면서 이제 그 무덤에 가게 됩니다. 자, 그 무덤에 갈 때 어떤 식으로 갔는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제자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이 막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더 빨리 달려갔다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더 빨리 이렇게 달려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컸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정말 그런지 조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더욱 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의 품에 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막 전속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저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의 부족함을 늘 헤아리시는 분,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주님의 목소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들이 있는데요.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자는 양들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목자는 양을 이끄는 이런 사람이죠.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는 말,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지팡이는 이 양들이 가는 곳을 이렇게 쭉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지팡이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기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막대기. 목자가 또 지팡이뿐만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양들이 막 가려고 하고 절벽 아래로 막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때려가지고 반대쪽으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옛날 제가 신학원에서 이제 신학하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쌍둥이를 이렇게 이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대만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쌍둥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쌍둥이가 낳고 나서 이제 그 집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떤 보호자 없이 혼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깜짝 놀래고 어떻게 쌍둥이를 낳는데 보호자 없이 혼자 왔느냐 짐을 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날 때 이 아이를 낳을 때보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집사람이 간증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에 더 자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낳을 때는 굉장히 막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둘째 낳을 때는 담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통의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듯한 힘이 되어주는 듯한 것을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너무나 작게 이렇게 출산이 돼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인큐베이터 비용이 굉장히 상당히 비쌌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 이름을 이제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고 이렇게 오는데 광고란 게시판이 있었답니다. 게시판이 마치 자기를 부르듯이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딱 봤는데 A4 용지에 당시 이제 미숙아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공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봤을 때 이거 자격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료를 다 제출을 했답니다. 전화번호도 이렇게 기입을 하고. 근데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동서면서 전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신청한 적이 있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모든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이제 동사무소 직원들도 제대로 이제 지금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저희 가정이 그 지원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저희가 생활비가 총회에서 무척 적게 나왔습니다. 신학생 때였기 때문에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살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셔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헤아려 주시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느낄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막 자녀들이 대학생 되고 막 그럴 때 막 경제적으로 막 힘든 그런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용통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게 뭡니까? 우리 제자들이 지금 굶주려 있을 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알아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눕고 일어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느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징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막대기를 허락하십니다. 이때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돼가지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뜻밖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 당했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에서 지켜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절벽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나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왜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돌이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징계는 그냥 징계가 아니고 사랑의 주님의 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큰 사랑이죠. 이런 사랑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거기 그렇게 가서는 내가 안 되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혼내고 주님께서 때리시고, 그러나 우리 구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다 상처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갈 길을 가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죠?
다시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때렸건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소경과 같은, 또 벙어리와 같은, 또 귀머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과 또 나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징계를 깨닫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사랑에 굳건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또 나오죠.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 현장이에요. 그 십자가의 밑에 지금 그 사랑하는 제자가 그 밑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많은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붙잡힐까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갔던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누군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참 믿음이 좋았죠. 믿음이 좋았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딱 연출되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묵묵하게 그 큰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십자가 밑에까지 간 것입니다. 자신도 함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제자가 바로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제자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 베드로도 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늘 거하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죠. 마태도 썼고요, 마가도 썼고, 누가도 썼고, 요한도 썼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고 있노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객관적인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이 있으면 의관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주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의 안 내부에 들어와서 속속히 이 건물이 도대체 어떤 건물인지 알려주는 것 같이 아주 상세하게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기적만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이고 말씀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하나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분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은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자기 선언,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와 같이 등등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생명의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따랐던 것이죠. 어떤 물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잘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진리를 제대로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우리 하나님을 잘 깨달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겁이 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그죠? 바울 사도도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생명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은 이런 사람들은 나 이제 이거 포기하겠다. 나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 생명이 끊어지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숨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또 묵묵히 자기의 길을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품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죠. 어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얼마 못 봤어요. 몇 주 동안 한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그의 신앙을 붙들어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참 우리 성도님들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함께 짐을 져야 되는 그런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거룩한 일을 담당하게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지금 얘기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육신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그 자기의 어머니를 그냥 두고 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참 효심이 있었던 이런 예수님도 효심이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겼나요? 자기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가장 믿음직한 이런 사람에게 지금 맡긴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전에는 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너의 어머니가 되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내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일을 조금 감당해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해야 할 일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가장 믿음직한 또 사랑을 받는 이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아는 이런 제자에게 그렇게 주님께서는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뭔가 직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나에게 맡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기고 싶은데 맡길 수 없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맡기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의 품에 늘 거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집에 가끔씩 나오고 하는 이런 분들은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성도들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늘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요. 귀한 것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우리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이 귀한 그런 그 사명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이죠.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나의 어머니고 나의 모친이고 나의 자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하나님 그 주님의 양들을 돌볼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참 민망할 정도로 부활 후에 사랑을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지금
물어보지. 이때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도대체 예수님께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끝까지 쫓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각오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온전히 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양들을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사랑하는 양들을 돌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었던 이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이제 십자가에 박혀서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을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에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제자는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품에 거하고 있었음을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그를 어떻게 데려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거룩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점점점 더 가까이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주님께 돌아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실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영접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8장 부르시겠습니다.